이번 사순절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합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다른 복음서들보다 예수님의 신성을 더 강조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다. 그리고 이제 그런 예수님이 생명이요 빛이시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니 그분께 다 나와서 그 생명을 받으라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 영생에 대한 말씀이고 그 영생이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무한한 능력으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7가지 표적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1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 중에 이제 네 번째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다른 기적들은 그렇게 어떤 복음서에 좀 빠져 있기도 하고 어디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런데 공이 네 복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의미가 있고 중요한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를 우리가 묵상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 넘겨주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형편을 알고 계심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자기에게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셨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다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병 치료를 받고 여러 문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 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는 이렇게 쓱 보는데 저 사람이 그냥 오네. 저 아는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이네. 뭐 이 정도 분별하지만 예수님은 딱 보시면 그냥 다 아시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 저 안에 슬픔이 있구나. 저 안에 고통이 있구나. 뭐 점쟁이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능력으로 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병행꾼을 보면은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양 같았다는 거예요. 그 양들은요 눈이 나빠가지고 몇 치 앞도 못 봅니다. 그렇게 가지고 이제 절벽이 있어도 그냥 쭉 가다가 떨어지고 또 그냥 물이 있어도 가다가 막 빠지고 아니 왜 그래? 양이라서 그렇습니다. 양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그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굼뜹니다. 그러니까 맹수들의 그냥 밥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자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이제 동물이 양이죠. 인간도 형편이 그렇습니다. 내가 뭐 의기양양하고 되게 그렇게 능력 있고 힘 있는 것 같아도 사실 하나님의 눈에 보면 벌거벗겨서 그렇게 들판에 던져진 그런 갓난애기에 불과합니다. 사단이 얼마나 그렇게 밀가부르듯이 까부르고 우는 사자같이 그냥 살길자를 찾아 돌아다니는지 모르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게 지내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그 위태로운 형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께 나오는 무리들 보고 예수님이 이런 형편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들의 힘든 형편을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은 어려운 형편과 고난을 다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인간의 실존이기 때문에 부인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스스로 해결을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어려운 그런 형편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이게 먹을 것이나 뭐 기본적인 생활의 문제로부터는 많이 자유함을 얻지만 이 내적인 문제, 이 정신적인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현대사회의 어떤 특징 가운데서 이런 어려움을 그렇게 이제 당하는 거죠. 어떤 사회학자는요, 현대사회의 특징을 3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째, 현대사회는 콘크리트 사회다. 우리는 콘크리트 구조물, 그냥 콘크리트 건물에 살고 콘크리트로 페이브된 도로 위를 그렇게 걷고 달리고 다 콘크리트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콘크리트처럼 이게 마음이 다 딱딱하고 굳어져 버린답니다. 그리고 이제 메마르고 그리고 이제 서로 간에 이게 단절도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둘째 현대사의 특징은 이제 스피드 사회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이들보다 우리가 빨리 행동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굶뜨면 못 삽니다. 그러니까 그냥 빨리 그렇게 하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게 이런 현대사의 모습입니다. 어떤 손님이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냥 급하게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그냥 거기 웨이트레스가 일하니까 뭐 이렇게 다 시켰는데 이제 기다리다 그 셀폰을 보다 보니까 자기가 뭘 시킨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종업원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제 아가씨 내가 아까 뭘 시켰지? 그랬더니 그 여종업원이 쓱 보더니 아니 아저씨 언제 글로 들어와서 앉아있어요? 다 정신없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다 지치고 피곤합니다. 셋째로 현대사회는 이제 스트레스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때 느끼는 그런 이제 감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업무에서, 경제적 문제에서, 인간관계, 뭐 건강 문제 이런 데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게 이제 정신적으로 두려움, 불안, 분노, 짜증, 육체적으로는 이제 고혈압, 당뇨, 심장마비, 위궤양, 불면증 이런 이제 많은 그런 문제들로 시달리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현대사의 특징 속에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시달리면서 살아가니까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지 모릅니다. 여기 나와 계신 분들도 얼굴을 이렇게 웃으시고 찬양하고 막 그런데 속으로 이렇게 참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가 아니라 다 그럴 겁니다. 참 이런 문제들. 근데 예수님은요 이런 문제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면 뭐 하신다는 겁니까? 네? 어떻게 믿습니까?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못 믿고 자꾸 안다랍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0장에서 그러잖아요.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적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냐? 듣지 못하였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신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참 목자가 없는 양같이 그렇게 방황하는 우리들, 고난당하는 우리들에게 참 주님은 그렇게 해결 방안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그래서 영적인 양식을 먼저 제공하죠. 먼저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육적인 양식을 또 공급하십니다. 배고픔의 문제가 있습니다. 육신의 굶주림,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주시잖아요.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로 통해서 공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항상 이렇게 영적인 그런 부흥이 일어나지만 또 그 다음에 경제적인 풍요함도 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허기진 무리들의 배를 채워 주시고자 합니다.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겠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시험하려고 그러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그럽니다. 어떻게 다 공급해야 될지 이미 방법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자원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시험을 해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너무 자기 이성과 어떤 그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계산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나한테 믿음을 배워서 이제 좀 믿음을 가지고 사는가 그렇게 이제 시험을 해보는데 시험을 못하죠. 그게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 데나리온이라는 거는 이제 그 당시에 하루 일꾼의 품삯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한 200불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더 하이 인컴 워커들은 이제 더 많이 받으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200불. 그럼 이제 한 4만 불 되잖아요. 200데나리온이라 그러면은. 그럼 이제 그 정도 가지고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장정만 5,000명인데, 근데 이제 어린아이들 여자까지 그렇게 합하면 한 2만 명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지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냥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그래도 무슨 방법이 있을까 찾아봅니다. 행동하는 사람이잖아요. 행동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어린아이 도시락을 그렇게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도 믿음이 없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내가 이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찾아오긴 했는데 이것 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이런 낙심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나 안드레나 다 그렇게 인간적인 안목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그저 그냥 행동해서 무언가 하지만 될 것 같지 않다고 낙심합니다. 이런 자세는요, 이 육적이고 정신적인 부분까지는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영적인 면이 없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배라는 것은 몸이 가야 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되지만 그것까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영적인 단계까지 나가야 됩니다. 몸으로 가고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이 영적인 면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주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게 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다 가능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 진리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족할 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넘겨주시고 제자들은 하나님이시여 창조주시여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도 그분으로부터 문제 해답을 받지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글 모르는 사람도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낯이 있으면 기억으로 알만한데 아니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도 그분을 안 찾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를 믿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주님 안에서의 문제 해결의 역사가 체험되는 겁니다. 다윗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복되게 사는 겁니다. 다 누리고 사는 겁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있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의 것이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아유 그렇게 성경에는 나왔지만 나는 못 믿겠어. 그러면 이제 못 누리는 거죠. 한나도 그렇잖아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이 재산적인 면에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이신 것까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다윗이나 한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의지에서 맡겨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 다스리는 그 시스템 안으로 들어간 거 하나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시스템에서는요, 세상이 이렇게 왼쪽에 있는 거죠. 세상 시스템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물리적인 그런 공식에 의해서 딱 픽스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밖에 못 삽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세상 나라하고 하나님 나라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1 더하기 1이 2도 될 수 있고 10도 될 수 있고 1000도 될 수 있고 100만도 1000만도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중력이 작용하는 지구 시스템에서는 높은 곳에서는 반드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땅에 꼭 붙잡혀서 사는 거죠. 그러나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우주 공간, 그 무중력 시스템에서는 사람들이 둥둥 떠다닙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따르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서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살아도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누립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병자들이 치유됩니다. 사람이 변화되고 그렇게 새로워집니다. 교회가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시스템 안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히브리서 11장도 저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바라는데 보지 못하는 것. 그냥 우리 자녀가 변화됐는데 도저히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속만 더 새기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냥 그런 거 또 인간관계에서 또 회복이 일어나고 더 좋게 되고 뭐 육신의 병마도 그렇고 하는 일도 그렇고 이게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게 안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참 텐저블하게 보는 날이 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이제 잔디에 앉히시고 한 5천 명쯤 됐다고 하는데, 마태복음을 보면 이제 먹은 사람이 여자 어린아이 5천 명쯤 되었다. 그러니까 여자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한 2만 명쯤 그렇게 되었을 텐데, 이제 그 안드레가 가져온 어린아이 도시락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십니다. 축사가 뭐냐면 감사드리는 겁니다. 이게 떡을 들고 감사하는, give thanks to God for this bread, for this fish. 그렇게 그냥 감사를 드립니다. 왜 감사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이 작은 도시락으로 이 5천 명, 2만 명을 먹이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고 감사할 때 그냥 오병이어로 떡 2개와 물고기 2마리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기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태양빛처럼 일정한데, 근데 문제는 그 은혜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문제는 그거를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요한복음이 얘기하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은 믿음이 없는 걸 얘기합니다. 생명의 빛이 비치는데 왜 못 봤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선물을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런 선물을 받아 누리고 체험하게 되는 것,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 삶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그 역사를 체험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해야 될 것은 그 놀라운 역사, 그 떡이 아니라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추구하고 얻어야 됩니다. 그분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주실 때 우리가 떡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육신의 떡만 그렇게 바라고 믿고 예수를 놓친다면, 지금 당장 떡이 필요해서 떡을 얻었는데 예수님을 놓쳐버린다면 인생의 가장 큰 실패를 하게 되는 참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주시는 떡을 먹기 위해 나오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을 찾기 위해 나오는 사람은 적다.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을 구하는 사람은 적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선포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예수 믿으면서 맨날 이생의 떡만 구하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가장 큰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진정한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한테 일시적인 육신의 떡만 얻고 끝나는 건 참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수천억 달러 회사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난 싫어요. 그 회사 제품 좀 10,000불어치만 주세요. 그리고 그냥 끝나면 얼마나 바보 같다 그러겠습니까? 결혼을 해도 결혼 상대자가 중요한 거지. 그 사람하고 사랑해서 중요한 거지. 그 사람 조건 보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신부 아닙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인데 예수님은 안 바라보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만 바라보게 되면 신앙생활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핵심은 떡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면 성찬식에서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는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실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이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영적인 생명을 주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목사라는 분은 그의 책 일일 일생에서 고백합니다. 재산은 잃어도 좋다. 원컨대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을 잃지 않기를. 병들어 괴로워도 좋다. 원컨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의심하지 않기를. 사람에게 버림받아도 좋다. 원컨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를. 하나님은 나의 전부. 하나님을 잃으면 나는 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러면 족하리이다. 내 일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보고 그분을 내 소유로 삼는 것 오직 그뿐이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발견돼야 됩니다.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힘들 때나 일이 잘 될 때나 실패했을 때나 은혜 받았을 때나 내가 비천에 처할 때나 풍부에 처할 때 뭐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발견하고 그분을 얻어야 됩니다. 은혜 받고 그냥 은혜에 취해서 예수님 잃어버리면 가장 어리석은 거래를 한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도 예수님을 얻으면 가장 성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얻으면 다 얻은 겁니다. 그 예수님을 얻고 항상 예수님을 구해야 됩니다. 다음번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믿음을 가지고 체험하게 되는데 이게 가변적이에요. 항상 우리가 믿음은 뭐 자격증 얻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한 번 믿음 가지고 성공했다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구하게 되면 믿음의 체험을 하면서 점점 깊이 있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지만 그러나 자꾸 하나님 찾지 않고 조금 형통하거나 뭐 힘들다고 또 그냥 환멸을 느끼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거부하거나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세상 나라 쪽으로 또 가게 돼 있습니다. 세상 나라 쪽에서도 또 저쪽에 떨어져 있었는데 거기서 다시 주님을 믿고 결단을 하고 주께로 나오게 되면 다시 하나님 나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교인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식민지를 지배를 끝내고 영국으로 돌아갈 때 그 간디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예수는 놓고 가고 교회는 가져가라. 그 교회 다닌다 그러고 신앙생활 한다 그래놓고 하나도 본이 되지 않는 모습을 영국 사람들이 보여준 것을 책망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빌리 그레함 전도대의 그 찬양 사역자였던 조지 베버리시아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이제 생활이 어려워서 대학을 중퇴하고 보험회사를 다녔는데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분이었는데 노래해서 가수가 되기 원했던 분인데 MBC 방송국에서 가라 모세라는 노래를 부를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굵고 아름다운 바리톤 목소리로 찬양을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은 가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섭외가 들어옵니다. 대중가수로 출연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더 큰 명예와 돈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체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근데 그는 바로 대중가수가 되는 길로 결정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신실했던 그 어머니와 상의합니다. 그 어머니는 그런 거예요. 큰 돈과 명예를 얻게 되면 그 닥쳐올 유혹과 타락 그걸 어떻게 네가 감당할 수가 있겠냐. 그러면서 이제 대중가수 되는 것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평소에 가장 좋아하던 시 한 편을 아들에게 내줬는데 이 시가 바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시인데 여기다 이제 조지 베버리시아 이분이 이제 곡을 붙여서 이 찬송가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인기와 부와 명예를 버리고 예수님을 택해서 그분을 찬양하는 복음성가 가수가 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전도대의 일원이 되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찬양 사역자가 됐고, 그렇게 대중의 가수가 되는 길을 택하지 않았지만 그거 이상으로 참 세계적인 잘 알려진 그 복음성가 가수가 돼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됐고요. 이 찬송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고 오늘날까지도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의 결단을 하고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그런 찬송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중들이 막 조지 베버리시아 이분이 찬양한 막 박수치고 막 그렇게 환호를 보내면 이 찬사 박수도 그리스도와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했다고 합니다. 이 찬송가는 인간의 욕망을 대표하는 세 가지 부귀, 명예, 세상의 행복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이분은 이제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다가 2013년에 104세의 나이에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오병이어는 축복이고 또 시험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주님 믿고 의지해서 은혜 받아 누리고, 은혜 받은 후에는 받은 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하고 또 영광을 돌리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 심령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주님의 은혜만 구하는 거 아닌가, 그것만 쫓아가는 종교생활을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그런 종교생활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가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어려울 때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그 은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은혜 받은 후에 그 은혜만 취해서 은혜 쫓아다니는 어리석은 신앙인 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추구하고 얻고 주님만 따르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예수님과 동행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다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